이 시간에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회 때 요즘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그 말씀들을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2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정했습니다마는 민수기 22장 전체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그 민수기 22장 1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여서 이제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코 앞에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의 왕들에게 가장 큰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아니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한 저들이 출애굽은 했지만은 싸움이나 할 줄 알겠어? 그런데 코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한 아모리 왕 시혼과 더 강한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이제 22장 3절에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발락은 심히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모압을 침략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많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은 번민하게 된 것입니다. 들에 가득 찬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발락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이 강한 것 같지도 않고 군사력이 강한 것 같지도 않고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쟤네들은 군사력으로 싸워서 이길 게 아니구나. 뭔가 영적인 방법으로 이겨야겠구나. 그럼 과연 여호와보다 센 신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이방 선지자 점술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신으로 좀 이겨봐라. 그러면 너에게 큰 돈을 주겠다. 복채를 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꼬신 것이죠. 발람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은 모르는 이방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보면은 여호와가 저주하라 하면 저주할 테니 잠깐 유숙하시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22장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했어야 하는데 이 말은 쏙 빼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신다. 요 말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조금씩 뒷문을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지 않고
우리는 항상 마음 문을 삐끔히 열어놓고 실눈 뜨고 쳐다봐요. 오나 안 오나, 혹시 왔으면, 이렇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또한 발락도 자기가 정해놓은 답을 결코 포기 못합니다. 발람이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복채를 더 올려야겠구나, 이 사람이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구나, 더 많은 대접을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흔들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저주만 해주면 높은 자리도 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백지수표를 보낸 것이지요. 이렇게까지 하면 누가 이 유혹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웬만한 유혹에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내 마음에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다 말해라,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발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를 끌고 가고자 하는 세상 유혹과 물질 욕심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방대한 양으로 이 발람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이라든지 유다서 1장 17절, 또 요한계시록 2장 등 여러 번 언급될 정도로 이 발람의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마음을 가진 발람은 이들을 밤에 유숙하도록 합니다.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니, 왜 안 보내고 여기서 하루 유숙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합니까? 이미 발람의 마음은 넘어간 것이에요. 단호하게 얘기해서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발락 왕이 발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발람이 발락 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밤사이 갈까 봐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해달라는 겁니까? 가도록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다, 다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축복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때 쓰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만 40일 작정기도, 또 응답 없으면 100일 작정기도, 안 되면 금식기도, 더 세게, 더 많이.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때까지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 아님을 아십니다. 이미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정해져 있는 것도 다 아시고요. 그러나 가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 뜻을 알았어, 그러면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가고 싶은 마음 좀 다스려 주셔서 자유케 해 주십시오. 은과 금을 다 준다 해도 뿌리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알지만 이번 딱 한 번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발람은 지금 내가 조금 더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가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때를 쓰고 주님을 흔들어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받아놓고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거리를 만들지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본문 후에 21절에 보면은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이 나서 아침에 일어나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가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가, 우리는 이런 일이 닥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떼쓰면서 가겠다고 우기면 가라, 그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것을 뻔히 아시는데 그의 가룟 유다에게도 빵을 입에 넣어 주시고, 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시는가? 끝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서 행하라,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둘째 아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강제로라도 집에 주저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 나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아는데 왜 허락하십니까? 유대인의 관습으로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유대 관습을 다 무시하고 아들을 돌로 쳐 죽이기는커녕 왜 유산을 쪼개서 아들에게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이럴 때 늘 헷갈리게 되죠.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우리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때를 쓰고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얼마나 주님을 흔들어 댑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님을 아시지만 우리가 가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막아서게 하십니다. 23절 이하에 보면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 밭길로 들어서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밭길로 들어서고, 또 몸을 담에다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다 비비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발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평생 자기를 싣고 다닌 나귀를 때려서라도 기어이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미끼는 정말 화려해요. 먹을만해요. 살아 꿈틀거립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그 미끼를 줄 때 죽은 미끼를 던집니까? 살아 꿈틀거리는 거 던지게 되죠. 발람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도 알지만
유혹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도 길을 막지 못할 만큼 사람은 정욕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의 잔소리할 때 들어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가 싫은 소리 할 때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싫은 소리 할 때 들어야 돼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싫은 소리 할 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싫은 소리 듣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귀를 거스리는 말이 있고 눈에 거스리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참된 말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늘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을 늘 꺼려합니다. 이 발람은 지금 나귀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우리 발을 씻어주시면서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기회 주실 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돌이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들은요, 우리 감정과 우리의 이성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끝내는 우리 의지마저 무너뜨립니다. 특히 물질의 유혹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하나님을 밀어낼 만큼 강력한 세력입니다. 우리는 물질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이 나의 타락한 자아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한번 무너지면 끝도 없이 무너집니다. 한번 주고 나면 다 줘야 합니다. 그들은 다 줄 것처럼 맹세하지만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어요. 그들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우리의 목숨, 우리 영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느라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기 쉬운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인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이 엄청난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문제 해결받고 그저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돈 잘 버는 곳에 취직하고 형통하고 축복받았다, 이런 세속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만 목숨을 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한테 나한테 해내라, 때를 씁니다. 또는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주신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더 세게 더 많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축복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진 발람처럼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담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의 옛사람, 스스로 만든 우리의 자아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욕심의 종로로 담으로 성령과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올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런 물질의 풍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쫄라서 때를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 저는 이러이러한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도 할진대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비유의 핵심은 물질이 없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물질입니다. 어떤 교단은 죄를 지으니까 물질을 없애고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심지어 무소유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청빈하게 산 목회자들은 성자처럼 추앙을 받기도 했지요. 여러분, 물질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정말 주변에 보면 어려운 우리 사모님들,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선교사들 너무 많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 많은 분들을 더 많이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세상의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물질에 묶여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물질에 마음이 묶여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는 건데, 이 청년은 완전히 마음이 물질로 가리워져서 이 주님의 음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마음이 온통 물질에 묶여 종로로 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물질이 없어도 되니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니실 때 항상 어떤 부대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아주머니 부대들이 있으셨잖아요. 물질에 묶여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많든 적든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고 나눌 때 기쁩니까? 받을 때 더 기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을 사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을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인과 법칙에서 벗어난 일들을, 이 세상의 인과 법칙에서 벗어난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 영적 세계를 사는 차원, 믿음의 세계를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거나, 또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해, 두부가 한 모 필요해. 근데 누가 그것을 갖다 준다든지, 제가 학부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정보, 이러이러한 책이 필요한데 저에게 딱 필요한 책을 갖다 주고, 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는데 바로 눈앞에 발견된다든지, 또 이제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벤처 창업의 꿈을 갖고 마이에스트로 훈련 과정 시험을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 200대 1의 경쟁률이고 원래 내용도 방대하고 뭔 공부를 해야 될지 뭘 알겠습니까? 전날에 구글에서 논문을 하나 뽑아 읽었는데 그 이튿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얼마나 시험을 잘 봤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네. 약 올라가지고. 200대 1의 경쟁률이지만 당연 합격이죠. 할렐루야. 이런 예들은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가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주님의 말씀을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은 수두룩 빽빽인데요, 이거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땅에서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이런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이는데 어떤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마음껏 여러분들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이고 누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햇빛과 공기는 공짜로 누리면서 다른 삶의 부분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왜 누리려고 합니까? 왜 내가 땀 흘리고 애써야만 이룬다고 생각합니까? 왜 통장 잔고만 묵상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요 멘트를 꼭 해래, 하나님이. 요 멘트를. 왜 통장 잔고만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 소산을 먹는 것은 타락하고 난 다음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부터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땀 흘려 일하지 말고 손 놓고 앉아서 입 딱 벌리고 공짜만 바라라 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가정도 세우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일한 만큼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은 내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 세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믿으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호의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인과법칙에 의한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나의 사고방식을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신 여러분은 우연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저는 저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따르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나중에 이제 우리 이승주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차 주차장에 있을 때부터 펑크 났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고요. 얼마나 저는 또 전속력으로 저 대평리의 그 비탈길을 뭐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량 운전자가 막 크럭션을 계속 울리면서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바퀴를 보니까 덜덜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이 정말 작은 티코차가, 그것도 큰 차도 아니야, 티코차가 전복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도대체 뭘로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준다고 하면은 싫다고 또 그래요. 이런 교만하고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뭔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또는 그저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주신 일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도 없이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이 물질에 욕심내게 하는 그런 마귀의 통치, 마귀의 묶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계산하고 또 계산해보고 또 통장 찍어보고 또 통장 잔고 묵상하고, 계산해봤자 마이너스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계산을 하세요?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돈 걱정하느라 잠도 못 자고 눈앞에 물질 욕심을 끊임없이 붙들고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하는 이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과 하나 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터전은요,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임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법칙이라는 이 세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나는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한 영, 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물질로 발람처럼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도적질을 당하는 이런 마귀의 통치 아래서 내 영혼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발람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써 일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주신 물질로 선한 일을 힘쓰고,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운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의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 사고방식으로 살 때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결코 자유할 수 없고, 정말 이 물질 만능주의로 말미암아 정말로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게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지 또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누리면서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